자, 오늘 주제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도발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아주 근본적인 질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사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우리는 항상 이 질문과 마주하며 살아왔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 과연 어떤 곳일까요? 수천 년 동안 거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내놓은 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죽음이란 저 너머의 다른 세계로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그저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대기실 같은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마치 강을 건너서 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것처럼요. 이 관점에서 죽음은 이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요. 죽고 나서야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도대체 어떻게 천국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저 멀리 죽음 이후에나 가볼 수 있는 막연한 약속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관심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갈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에요. 대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이걸 고민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 그 자체가 천국의 증거였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초점이 점점 개인의 사후 보상으로 슬그머니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처음엔 1, 2세기 초대교회. 이때는 그냥 공동체의 삶 자체가 천국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다가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거치면서 교리가 막 체계화되고 경직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5세기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천국을 지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저편의 도시라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됐고, 결국 천국은 지금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멀고 먼 개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볼게요. 놀랍게도 말이죠. 현대과학, 특히 양자물리학이 이 고대의 영적인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은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나온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가 바로 관찰자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의식적인 행위 자체가 실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얘기 아닌가요?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냥 우주를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이 현실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연결성. 둘째,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주의 95%가 보이지 않는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찰자 효과까지. 어떠세요? 이 개념들이 마치 기도, 믿음, 공동체 이런 영적인 단어들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자, 물론 이게 과학이 신앙을 증명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새로운 렌즈, 이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예수의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읽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대답을 하십니다. 천국은 밖에서 눈에 보이게 오는 사건이 아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과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는 삶의 질서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질서라는 게 뭐 추상적인 개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두려움보다는 사랑이 먼저인 질서,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현실적인 힘을 갖는 질서,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오히려 풍요로워지는 질서, 그리고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연결 속에서 서로를 치유하는 질서,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했던 내 안의 천국의 실제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천국이 정말로 지금 시작되는 거라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생은 더 이상 대기실이 아닌 거죠. 성경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축복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뜻을 넘어서요. 첫째, 당신만의 고유한 목적,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라는 것. 둘째, 그걸로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창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 그리고 셋째, 사랑과 지지의 관계, 즉 공동체를 엮어나가라는 것. 어때요? 삶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초대로 들리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다음 생을 위한 예행 연습이나 시험 무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이야말로 천국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구현되고 또 드러나야 할 진짜 본 무대인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천국이 저 먼 미래의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다르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부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 천국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